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권모술수의 대왕입니다. 잔머리가 뛰어납니다. 속임수 잘 씁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아마도 야곱 전 생애에 이 탈취 사건은 끝끝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그 당시 장자권이 왜 특별했을까요? 족장시대 이 장자권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의 2배를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속권도 있고 이 가문을 이어져 가는 그런 권리 권세도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갔습니다. 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우리 교회의 성도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안 봐요. 그냥 안경을 끼듯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야곱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의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고를 하는데 어떻게 예고를 하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겁니다. 족장 시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에서의 이 족속은 에돔 가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초를 닦는 후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아니,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복잡하게 상황이 전개되게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냥 야곱을 형으로 태어나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그런데 굳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야곱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하나님이 역사를 준행해 나가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여기 말씀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 이 사실을 모르죠. 이 하나님의 계시 약속을 분명히 아버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또 리브가 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 같다. 만약에 야곱에게 알렸으면 야곱은 기다렸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혁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지난주 오석가 목사님도 잠시 말씀했지만 종과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종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양반 그 사람은 종에게 장로님이라고 권위와 존중을 표합니다. 밖에 나가면 똑같은 종의 신분인데 존중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옛날에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 규례가 완전히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혁의 역사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자, 이 야곱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내용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말라기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잘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를 어린 자로 섬긴다는 그 내용이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는 재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이 에서의 이 역사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유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특이한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처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의 백승철 목사를 세우는 것을 지금까지도 이유와 원인을 몰라요. 이유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믿음과 신앙과 사역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다. 절대적인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이 내 속에 개입을 하면, 내 삶 속에 개입을 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에 적중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넘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자,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순두부 가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식당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특이한 건데요. 순두부를 오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 틀려요. 저는 그때 돼지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섞어 순두부, 어떤 분은 해물 순두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매운 거, 중간 매운 거, 안 매운 거를 골라서 이제 시킵니다. 그 음식이 나와요. 음식을 다 다르게 시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왜 당신은 돼지 순두부를 먹냐, 해물 순두부를 먹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음식 먹을 때마다 오다를 각각 다 다르게 하는데 손을 들고서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분들을 보질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맛에 맞는 것을 음식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권이 있다.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자 보세요. 야곱은 부정적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탈취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였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야곱의 전 생애를 간섭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이,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생애를 내가 관여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야곱의 전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겠다. 그 하나님의 역사 준행 가운데 야곱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선포,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놀라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창세기 31장에 이 축복의 개념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1장 1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31장 1절의 시작은 야곱이, 라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이 외삼촌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있습니다. 깜깜하죠. 이 장자 탈취권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 이 30일 걸어서 가는 거리입니다. 이 라반의 집이.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형 에서와 멀리 떨어지려고 작정을 하고 가서 정착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무엇을 했느냐? 머슴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20년 동안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야곱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도저히 라반의 아들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여기 재물이라고 했죠. 큰정형 성역은 거부로 번역을 해놨고, 새번역 우리말 성경은 큰 부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 재물, 거부, 큰 부자는 번영,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큰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그런 부자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 아들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종살이 20년에요. 아버지보다 부자가 된 거예요. 라반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서두에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야곱은 머슴이었고 20년 후에도 머슴이었는데 어떻게 라반 주인보다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거를 증언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라반은 야곱에게 월급 주지 않아요.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10번씩 어겨가면서 주지 않아요. 임금을 10번씩 받지 않았는데 라반보다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겁니다. 이 라반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싹스를 주기 싫으니까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양이 새끼가 태어나면 점이 있는 양이면 너 다 가져라. 임금은 없다는 거겠죠. 신양과 신양이 해서 태어나는 양의 그 색은 하얀색입니다. 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백인이 나온다? 이거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염색체가 변화가 일어났든지 희한한 일이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자마자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점이 있는 겁니다. 몽땅 점이 있어요. 이 점은 다 가져갑니다.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점 있는 것을 이 야곱이 다 가져가니까 이번에는 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가 가져라. 태어나는 양새끼를 보니까 또 얼룩무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제물이.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부가 되고 번영하고 영광을 받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 전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1장 5절, 9절, 11절, 16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거부가 된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거부가 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시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 라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훔치고 탈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거부가 된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시야가 그렇게 좁은 거죠.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잘 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축복하면 잘 살아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안 됐던 것이 잘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부자이어야 돼요. 축복과 그것을 동일시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의 개념은 거부에 있지 않다. 재물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 축복을 가둬둘 수가 없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의 개념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영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 김경자 사모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사모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견딜 수 없는 일에 힘을 주신다. 한번 볼까요? 이 라반이 못된 것은 창세기 31장에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일만 시키잖아요. 자, 20년 동안 야곱이 견디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보입니까? 그러면 도망을 가든지 탈출하든지
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끈질기게 어두운 통로를 걸어갑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그냥 묵묵히 20년 동안 걸어가요. 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야곱은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길을 20년 동안 걸어가는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 시간과 그 장소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삶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야곱의 삶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야곱에 서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견디는 일,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훈련과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역사 준행이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시간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견디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돈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라헬 위가 레아입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반이 7년 동안 헌신하면 딸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7년이 지난 후에 합방을 해보니까 눈을 떠보니까요.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기친 거죠. 그리고 또 7년을 더 섬기면 그때 가서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 제안을 합니다. 그 야곱이 견뎌나가요. 그럼 7년하고 플러스 7년이면 14년입니다. 20년 세월 가운데 14년을 어떻게 야곱이 지나가는 겁니까? 며칠같이 지나갔더라. 견딜 수 없는 환경과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희한한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7년의 세월이 며칠같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받은 성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며칠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1950년에 그 당시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입니다. 이 소련이 루마니아를 루마니아 소련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이 루마니아에 가가지고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고문하지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취제까지 놔줘요. 또 일어나갖고 또 매맞고 14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14년 후에 목사님이 추록을 하고 나서 옥중 생활에 대한 글을 씁니다. 그것이 토처입니다. 토처라는 이 단어는 나무 따위를 굴거나 비트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한계 지점까지 있는 그 상황이 토처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감옥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당연히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14년 동안 아무것도 보고 읽는 게 없는 거예요. TV를 봅니까? 그러니까 자꾸 머리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세월을 14년 동안 지냈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었던 일은 14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며칠같이 지나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성도에게는 며칠같이 지나가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며칠같이 지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축복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특징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야곱이 길을 가다가 피곤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베개처럼 생긴 거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환상을 봐요.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듣는 내용이 28장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14절 그 이전에 성경 구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28장 15절처럼 이런 음성이 듣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장 18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베개로 삼았다는 게 무슨 기둥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에 바울이 일찍이 일어나서 기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방이 뚫려 있어요. 이런 막힌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돌을 기둥 삼아 교회를 세우고 사방 동서남북 뻥 뚫린 그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 행위와 이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창세기 28장 22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헌신을 하는 겁니다.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야곱 주머니에 1센트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헌신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에서 살겠습니다. 예배를 중심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요, 다시 이제 돌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고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보십시오.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너가 나에게 헌신했던, 돌베개로 잤던 그 현장에 있었던 베델의 하나님이라. 다시 일깨워줍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기억을 새롭게 재생시킵니다.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 야곱은 해학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어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언어로 서원한 것을 만들어 가셔서 완성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약속과 서원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셔서 작품을 만들어서 출생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은혜. 이 축복 아닙니까?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를 모릅니다. 야곱을 보면 어떻게 20년 동안을 기다립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머슴에서 시작해서 머슴으로 끝났는데 어떤 신분의 지위가 상승된 것도 아닌데.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는 도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20년 전에 그 순간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야곱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감정이 노출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십니까? 축복은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곳에서 수일처럼 지나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섬긴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은혜로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축복의 개념입니다.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전반부 생애보다 후반부 생애가 빛이 나는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성경 쭉 읽어보시면 후반부 38년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참 이상하죠? 43년 뒷부분의 기록이 흐릿합니다. 성경에서 기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47년을 사는데요.
전반부 기록보다 후반부 기록이 찬란합니다. 빛이 납니다. 야곱이 살던 곳에서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 70여 명이 모이는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고센 땅으로 가서 17년을 살아요. 그 17년의 역사까지 성경이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12명 아닙니까?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초를 닦은 시초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끝이 더 좋은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삶,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끝이 더 좋은 거예요. 전반부 인생보다 끝이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영향력 있게 뻗어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